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기억하라, 기억하지 아니하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올무에 걸리면 안 돼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미디안의 7년의 압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진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 같은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원에게 모든 한호를 올립니다. 함성과 영광을 돌립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건져냈고 구원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기도원이 올무에 걸렸어요. 여러분, 올무에 걸리면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교만의 죄를 짓게 돼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게 교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올무에 걸리면 교만의 죄를 지어요. 가장 먼저는 목사일 확률이 높지요. 그 다음으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로 올무에 걸리면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내가 가로챈단 말이야.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를 잘해서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장로님이 정말로 마음을 담아 기도했다면 그 은혜가 다 받아서, 장로님은 얼마나 기도를 은혜스럽게 하는지, 장로님 기도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권사님의 말 한마디, 신방 하나가 하나님 사랑이 내한테 가득한 것 같아요. 권사님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어요. 이런 것, 올무에 걸려서 교만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화들짝 놀라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자칫하면 올무에 걸리면 이런 교만의 죄를 짓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구속해 주셨을까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늘 백성 삼으시고 하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요? 그 모두는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건지신 줄 믿습니다. 그 영광 받는 자리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는데, 그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의 예배는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열심으로 드리는 예배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도 속일 수 있지만 결코 속일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에 내가 진정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그냥 형식으로 대충 예배하는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예배할 때 열심으로 예배하는지 형식과 대충으로 예배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진심과 열심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야 올무에 걸리지 않아요. 올무에 걸려도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탐욕의 죄를 짓게 된다 했어요. 올무에 걸리면 탐욕의 죄를 지어요. 이 기도원이 그 한성, 함성,
자신이 왕되어 달라는 말 앞에 올무에 걸리자 자기는 양보하는 것처럼 했지만 백성들에게 많은 전리품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중에 하나, 금 귀고리 하나 나에게 달라. 모았더니 무려 1700세켈이나 됐어요. 20kg 되는 금덩이를 가지고 만든 것이 에봇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집 오브라에 가서 그 에봇을 걸어뒀는데 그것을 백성들이 보고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에봇은 제사장이 입고 하나님께 궁금한 것, 하나님께 알아야 될 걸, 하나님의 질문할 때 입는 옷이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탐욕으로 얼룩져서 금으로 만들어서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음란하게 탐욕에 이뤘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죄악을 만들었던가요? 기도원이 그렇게 올무에 걸려서 탐욕으로 얼룩진 삶을 살았죠. 그래서 성경은 탐욕은 우상숭배다. 그리고 물질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올무에 걸리면 교만과 탐욕의 죄악을 짓기 때문에 결코 이것들이 우리에게 용서좀 칠 때, 내가 올무에 걸렸구나, 이거로부터 헤어나오고 벗어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기적으로 평온의 때가 됐어요. 40년 동안 평온했다. 기드온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는 평온의 세월을 못하고 살았던가? 아내 많이 거둬들어서 자식 많이 넣고 언금으로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참 기드온의 40년의 삶은 너무나 우리에게 보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는 즉 왕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왕이 아니고야 어떻게 아내를 많이 거느릴 수 있고 첩까지 둬서 아들만 70명을 놓을 수 있겠냐고요. 왕 같은 삶을. 이것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시잖아요. 이 율법이라는 히브리 말이 토라라는 단어를 써서 이 토라는 규범, 기준, 잣대, 그런 뜻이에요. 삶의 기준과 규범과 잣대가 된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셨어요. 신명기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도 왕을 세우고 싶어 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울 때는 타국인을 왕으로 세우지 마라.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너희 고육 중에, 너희 형제 중에서 왕을 세워라. 그리고 왕이 된 자는 반드시 꼭 3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첫째, 군마를 많이 두지 마라. 군사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힘이 세지고 군대와 무기가 많으면 하고 싶은 게 뭐 있을까요? 딱 하나, 전쟁하고 싶은 거예요. 땅 뺏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너희가 군마 많이 두지 마라. 기억하거라. 둘째, 아내 많이 두지 마라. 여러분, 아내가 많으면 당연하게 자식이 많아져요. 자식을 많이 놓으면 자식들이 고륙 상쟁해요. 서로 싸우고 다툰단 말이에요. 내가 맞이니, 내가 둘째니, 우리 엄마가 첫 번째니, 우리 엄마가 3번째니, 이거 싸우는 일밖에 뿐이니까 아내 많이 두지 마라. 그거 꼭 지켜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3번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은금. 여러분, 평온하고 돈 많으면 사람은 나쁜 짓밖에 할 게 없다니까요. 나쁜 짓밖에 할 게 없어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자기 위에 돈을 삶의 도구로 바꾸는 순간 하나님까지 바꾼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위에 돈으로 삶의 도구를 삼는 그 순간
하나님까지 바꾼다. 즉 하나님을 버리고 만몬, 돈을 신으로 삼는다. 하나님으로 삼는다.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 꼭 지켜야 된다. 왕이 된 자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이것 경고하고 대신에 반드시 꼭 지켜야 될 것 하나 있다 주신 말씀이 신명기 17장 18절에 19절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아멘. 군마 많이 두지 말고, 아내 많이 두지 말고, 은금 많이 쌓아두지 말고, 꼭 있어야 될 것, 레위지파 제사장에게 있는 율법책을 가지고 네 두루마리 옮겨 적어서 그거 너 옆에 두고 늘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율법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왕된 자는 가난한 자에게 마음을 두라. 이게 율법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왕은 가난한 자에게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구약 때 가난한 자들은 어떤 자였던가? 성경을 보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예요. 이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왕은 늘 가난한 자에게 마음을 둬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사시는데 2년 가까이를, 아니 2년 넘게를, 3분의 2를 공생애가 갈릴리에서만 공생애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지역은 소외받고 고통받고 가난하고 버림받고 갈 곳 없는 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갈릴리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거기에 온갖 마음을 다 쏟고 갈릴리에서 2년간 이상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 말씀이 있으세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 왕 같은 제사장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난한 자에게 우리의 마음과 눈을 거기에 쏟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잖아요. 전 참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해요. 우리가 성탄절 헌금을 하면 이것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잖아요. 연탄 봉사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 추운 날 연탄 나누려고 손이 막 얼어 사는 거 보면 나는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보셨을까 싶어요. 그리고 노숙자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은퇴한 목사님들, 은퇴한 장로님들,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도 하고, 여러 가지로 가난한 이들에게 돕는 일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영역에 순종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거기인 거예요. 이 삶을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아내 많이 두고 은금 많이 가지고 40년 동안 평안한 삶 살며 자식 놓는 일에만, 아들만 70명, 아들 딸 합치면 150명, 140명 이상을 낳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 살다가 평온의 40년이 끝나고 기드온이 죽었다. 그래서 오브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자 말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죽자 말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 음행하며 바알 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삼으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바알은 풍요예요. 바알 브릿은 계약을 맺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이 바알 브릿을 자기 신으로 삼았대요. 바알 브릿은 직역을 하면 계약의 주님, 언약의 바알, 이런 뜻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풍요와 계약을 맺었다, 돈과 계약을 맺었다, 이 말이. 하나님 버리고 돈과 계약 맺고 야든동 돈 많이 벌어서 평온한 삶 살겠다, 기드온처럼
아내 많이 두고 은근 많이 썼고 이 삶 살겠다고 다짐했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4절이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주의 모든 적들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내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 모진 고통, 7년의 압제, 너무 압제가 심해서 도망가서 산에 올라가 산성 짓고 톡을 파고 그렇게 살던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적 같은 승리를 주셨음에도 이것을 기억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시고 사망 가운데 건지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잠을 삼은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남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다라는 히브리 말이 짜카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짜카르라는 단어는 추억하다, 생각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뜻이 정확하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거의 은혜를 다시 현재의 복으로 누리게 하는 은혜의 통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과거의 은혜를 다시 현재의 복으로 누리게 하는 은혜의 통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짜카르, 추억하고 기억하는 것은 과거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을 현재의 복으로 누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삶의 복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한 것을 현재화하는 게 기억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명절에 뭐 추석에 설에 뭐 아무리 못 모여도 1년에 2번, 2-3번은 모이잖아요. 모이면 뭐 얘기하나요? 옛날 깐날에 아이고 우리만 해도 우리 7남매거든요. 7남매 막내인데 단칸방에 살잖아요. 옛날에 아이고 야야 우리 딸 9 낳고 11남매가 방 요만큼 좁은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합치면 13명이 잠잘 때 아이고 우리 엄마는 요 단칸방에서 의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도 몰다. 아이고 참 우리 잠잘 때 아이고 얘기했던 거 그때 먹을 거 없어지면 피감자 삶아가지고 먹을 때도 억수로 행복했지. 깔깔 웃고 막 그 얘기하잖아. 이 과거의 거를 끌고 와서 현재화시키는 게 기억이라는 거예요. 기억. 이 기억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 공동체는 함께 기억하는 일이 많을 때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면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매일 장로님들 옛날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옛날에 교회 학교가 막 80명, 100명 되는데 내가 그때 가를 가르쳤잖아. 그래 가가 지금 이래 됐잖아. 옛날에 막 가거를 추억을 끌고 현재 만들어서 야 우리 상대교회 그때 생각해봐라. 양찰로 만드는 그게 더 이렇고 이거 전부 다 과거의 기억들을 끌고 와서 현재하는 게 짜카르, 기억하다. 이게 교회 공동체가 된 거예요. 나를 우리로 만드는 위대한 일이 기억이라는 거예요. 이 기억을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억이 망가지면 각자의 욕망이 꿈틀거리게 돼요. 가족, 형제 마찬가지요. 제 부끄러운 가정사를 고백하면 그래. 제가 7남매의 막내예요. 막내의 서름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버지가 식사하다가 물 하면 엄마가 물, 큰 누나가 물, 큰형이 물 쭉 내려오면 내가 밥을 먹다가 숟가락 놓고 물도록 가야 돼. 이 막내의 서름을 여러분 막내가 아닌 사람은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낙상을 하셔서 고관절이 부러져서 오랜 병상 생활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를 모실 사람이 없어요. 가족회의를 했어요. 어머니 모시는 사람 집 준다. 그래서 내가 제일 가난하니까 아내하고 야 우리 엄마 모시고 집 하자. 좋다. 그래서 허락을 우리 어머니를 제가 모셨어요. 제 품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근데 모시다가 보니까 어느 날 집이 교차로에 나왔네. 보니까 벌써 우리 형이 지 앞으로 해놔버렸어. 아이고야. 이 참, 그래서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아무것도. 그다음 우리 형제지간에 우애가 없어요. 나 형이 싫어요. 간혹 가서 부르면 내가 가서 큰 소리로 빵 치지요. 내놔라, 집 내놔라. 팔아가지고 가라, 이래. 팔아라!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제가 목사 된 것, 우리 큰 누나의 사랑과 은혜예요. 누나가 학비 다 대줬고 공부 다 시켜서 목사 만들어줬거든요. 좋은 추억도 있지만 그 추억이, 기억이 망가지면 분열이 되는 거예요. 욕망이 꿈틀거려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 기도원에 대한 기억, 이 기억이 망가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는가? 결국 그의 서자로 첩의자식으로 태어났던 아비멜렉이 배신을 꿈꾸고 반역을 꿈꾸고 결국 실행하게 돼요. 자기 고향 세겜으로 가요. 가서 지역 감정에 호소하는 거. 여러분, 감정에 호소하는 것 듣고 미혹되시면 안 돼요. 사람은 지극히 이성적이 돼야 돼요. 감정에 호소하는데 자칫 넘어가면 큰 실수를 범하게 되죠. 이 아비멜렉이 자기 고향 세겜에 가서 뭘 말하나요? 여러분들 다 모여봐라. 이제 우리 사사였던 기드온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 그런데 그 아들이 7명이라 된다. 7명이 널 다스리는 게 좋겠냐? 나 혼자 다스리는 게 좋겠냐? 묻는 게 바보지. 7명이 다스려봐라. 너 막 감당 안 된다. 특히 나는 너 고륙이지 않냐? 그러니까 나를 왕으로 좀 삼아둬. 그 말을 들으니까 어이 맞는 거. 그리고 내가 너 특혜 주겠다. 우리 세겜을 아주 위대한 도시로 만들고 기가 막힌 수도로 하겠다. 이러면 이 뭐 넘어가는 거죠. 말의 힘은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특히 분노의 감정들을 세우면 놀라운 거예요. 생각해봐라. 저 오프라에 형들이 있었던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노? 에봇 만들었다. 금으로 1700세켈, 금으로 20kg 가지고 금을 만들어서 그걸 해놓고 음란하게 생기는 거 너 알지 않냐? 저 그대로 두면 되겠냐? 여러분, 분열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첫째 전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악한 사탄 마귀의 첫째 전략은 분열이에요, 분열. 여러분, 교회의 분열과 다툼이 일어났다. 그러면 사탄의 전략에 넘어갔다라고 생각하면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통일의 하나님, 하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여러분, 왜 분열이 사탄이고 통일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 지으신 사람이 아담과 하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와와 아담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부부라는 에덴 동산에서. 그때 사탄이 그 부부의 관계를 분열시켜서 깨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관계도 깨버렸어요. 그래서 신락은 낙원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그런 세상은 분열하는, 다툼하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통일되게 하나되게 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심으로 막힌 담을 허시고 분열된 것을 하나로 통일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 한 목소리를 내야 돼요. 딴 목소리 내면 안 돼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살잖아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잘난 자도 있고 못난 자도 있고 배운 자도 있고 못 배운 자도 있고 어린 자도 있고 연세 드신 분도 있고 다양한 사람 속에서 교회는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통일이 돼야 되는 하나가 돼야 되는 분열되는 것은 안 돼요. 여러분, 구속의 뜻이 뭘까요? 왜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구속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구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하나 되게.
죄와 사망으로 떨어졌던 걸 하나 되게, 이 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이 분열을 조장해서 세겜에 가서 사탄의 종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 감정의 호수에 팔랑귀가 된 세겜의 사람들이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그에게 줘요. 즉 쿠데타 자금을 준 거죠. 그래서 그가 불량배와 건달을 돈으로 사서 자기 아버지 집 오브라에 가서 한 바위 위에서 그 형들 70명을 죽이잖아요. 이 엄청난 고륙 상징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때 유일하게 요담만이 스스로 숨어서 그 화를 피하잖아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구속함을 기억하는 한 사람을 다시 세워서 일으키신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비멜렉 같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하심을 기억하고, 그래서 다음 시간이 되면 이 요담의 그 유명한, 가장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막 참 놀랍다, 진짜 이도 큰 은혜가 어디 있냐 할 정도로 요담의 우화가 연속곡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그 놀라운 사랑을 꼭 기억해서 날마다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중동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때림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놀라운 복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